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서기관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 서기관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레위 자손에서 나온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진짜로 기록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서기관들이 가게 돼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이제 역할이 바뀌기 시작해요.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록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율법 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서기관이 나오지만 이 서기관은 기록자도 되지만 복음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학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14세와 40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서기관이 14살이 됐을 때 가장 빠른 사람이 14살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가거나 그럴 나이인데 그때가 되면 이 14세가 되는 서기관 중에 율법을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이라 하면 이 서기관들에게서 모세오경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오경 있죠. 그 모세오경을 14세가 된 사람이 율법을 이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 사람을 탈미드 하캄이라고 말해요. 탈미드 하캄.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탈미드 하캄이라고 그러고 14세에 레위 자손 중에 서기관이 됐는데 14살에 탈미드 하캄이 되는 사람은 율법을 보조적으로도 가르칠 만큼 뛰어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가서 40살이 됐을 때 탈미드 하캄에서 탈미드가 빠지고 하캄이 돼요. 하캄. 그 하캄은 정교사예요. 정교사.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하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에 읽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마주하고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탈미드 학함이 아니라 진짜 학함. 이게 뭐냐면 이제 교수급 완전히 이제 그리고 앞에 있었던 탈미드 학함은 이제 조교로 이제 있는 교수가 되기 전의 단계.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은 40살이 됐을 때 탈미드를 빼고 학함이 돼요. 그때는 그 서기관에게 안수를 주고 직위를 하사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총 613개가 있어요. 613개. 이 613이라는 숫자는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 부정의 명령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매우 쪼개 놓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 못 지키면 불의한 자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613가지의 율법은 머리로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학교 가서 책을 보면 이 613가지의 율법을 기록해 준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저도 보면서 야 이걸 다 외웠단 말이야? 이걸 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 10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를 성경에 민수기나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그 한 절 한 절을 그걸 다 쪼개가지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보면 그냥 한마디로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613가지의 이 율법은 매우 익숙하고 매우 그냥 편한 거죠. 늘 하는 것처럼.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이 학함,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뭐가 첫째냐? 자, 이거 질문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쭤볼게요.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라고 한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사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율법이 없어요.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자, 모든 것 중에 첫째라는 건 이 서기관들의 질문 내면에, 이면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다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질문은 어떻게 던진 거예요? 첫 번째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자, 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뭐라 그러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이거 율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다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칭찬해요. 근데 칭찬하는 수준을 봐야 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3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자,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는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답변한 것을 극찬한 거예요. 어떤 제물보다도 예수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본문 보세요. 마지막 절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까워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가는 개념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고 가깝게는 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문 앞에까지는 왔구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 얘들아, 자, 문 앞까지 왔니? 조금만 노력해. 그러면 이제 저 문이 열릴 거야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끝까지 그 문 앞에만 있을 거야 라는 말일까요? 두 번째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천국,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는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 문 앞에까지는 가까이 와서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근데 쉽게 말하면 문이 안 열려요. 그 문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서기관들의 질문과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본질은 뭐냐면 이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 그래. 많이 알아서 가까이는 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많이 알아서 가까이는 온 것 같아. 그래, 열심히 왔구나. 근데 어쩌니 하나님 나라는 알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서계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믿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고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의 중심에 스스로 정말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많은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시작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건 뭐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 안에.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니 순서를 정하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어떤 재물을 드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듣고 평생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내가 너무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막 쪼개놓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규정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 같은 이 내면의 동기와 모티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서기관 같은 모습이 이렇게 돌출되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 스스로 이 율법, 이 말씀은 안 돼. 지켜야 돼. 이래요. 근데 어느 말씀은 괜찮아.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몰라. 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내 스스로 다 정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설교와 말씀을 항상 내가 내 편의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잘 보시면 아세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1등이고 2등이고 꼴찌가 되는 말씀이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10계명을 딱 주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계명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3계명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7계명이 중요합니다. 다 다를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10계명은 그냥 통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질타하고 지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해석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다 20년 이상은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자꾸 많이 알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막 교회마다 각종 훈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주일날 가면 오후 저녁 10시까지 막 훈련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맹점이 뭐예요? 자,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웠으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은 신앙인다워야죠. 근데 많이 배운 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제가 이렇게 보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이것도 공부했고 여기도 이수했고 이것도 졸업했고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러분 아예 설교 노트라 그래서 설교 노트를 이렇게씩 두껍게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는 아예 설교 노트를 그냥 줘요. 그냥 그 분기별로 몇십 년 된 역사를 계속 설교노를 준다고요.
그럼 설교 노트를 막 적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뭐 앞을 안 봐요. 다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자,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뭐 장로부터 다 적었어. 그럼 어때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 앞에만 앉아 있겠구나. 문 앞에만 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됩니다. 그 이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 않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써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여기만 드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만 알아서도 안 되거든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셔야 되니까 그걸 다 전해야 되는 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건 더 중요해, 어떤 건 덜 중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해.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는 어때요? 주일을 더 높이 맞아요. 주일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문제냐면 주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새벽 기도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랑 기타 무슨 기도회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쭤볼까요? 자, 주일날 계신 하나님은 좀 더 근사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은 덜 중요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주일이나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약하다고요. 미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 다른 예배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그리고 거기서 선언되는 모든 말씀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오늘 서기관들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가깝구나. 가까이 왔구나라는 말을 저나 여러분은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맨 마지막에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혜롭게 바람을 보시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혜롭게 말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믿어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14살부터 40살까지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나는 문 앞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 앞에, 목사님 저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근데 30년을 달려와서 문 앞에 있어도 의미 없어요. 왜?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려면 오늘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믿었어도 30년 된 자가 안 믿고 있으면 30년 된 사람은 못 들어가도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주게 해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지식을 쌓으시면 안 돼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서기관들처럼 살아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깝기는 하겠구나.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나는 알고만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아는 자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서기관 같은 모습과 어떤 그 동기로 교회를 보거나 예배를 보거나 성경 말씀을 보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알기만 한다라는 말을 들으시지 말고 믿고 있구나, 네가 내 말씀을 믿고 있구나라는 그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알아서 문 앞에만 있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간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까이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히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 정도로 그들은 사실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알기는 참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인터넷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서 양질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다 보니 변화가 안 생기고 믿지는 않다 보니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는 것으로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30년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그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하루 믿었어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문 앞에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못 들어가도 오늘 첫째 날 1일차가 된 믿음의 신자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세속화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은 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